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걸고 살았던 바울의 옥중의 증언, 그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매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늘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제2장으로 넘어가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시각,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가 처한 옥중의 현실조차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현실로 나타났다면 옥중의 삶 안에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 믿음의 실제를 이 장에는 섬김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첫 구절이 1장 27절이고 대부분 학자들이 빌립보서의 중심 구절로 지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도 생활하라는 말에 난 하주의 시민 노릇이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쓰는 일반적인 용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시민생활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라는, 비록 빌립보 지역이 로마 세계로부터 마지막 변방 도시, 마지막 제국의 도시죠. 군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도성이기에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 우선 가치, 제국의 가치,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당당함,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울 때 너희는 로마 시민의 자부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대조,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 시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빛된 생활뿐 아니라 어쩌면 로마 황제에게 들려지는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개념, 그 영광의 신성을 가진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삽니다. 어쩌면 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의 한 기퉁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당대 안에 혁명적인 사고고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다 보면 빌립보 같은 지역은 대부분 이런 힘의 지배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일용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일도 안에 복음대로 산다는 말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80년대 말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실제로 목사가 목수가 되어서 그들 속에 한 삶을 들였던 놀라운 일화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생활 속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그 당대 발상으로는 충격적인 발상이었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1장 27절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의 핵심 구절로 보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제국의 시민과 마주서 살아가라. 담대한 비전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투쟁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더불어 맞서 싸우라는 거지요. 제국의 질서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교만, 그것과 더불어 마주 싸워야 하는 거지요. 외적인 핍박과 이 내적인 부패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제이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의 실천이 되는 거지요. 마땅히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그 구원이 고난의 싸움이라는 이 도식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 구원 안에 고난의 싸움을 할 수 있고, 그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쫓겨나고 배척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 그게 구원이고 그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맞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이기도 하고요. 그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이제 사역이 투옥당함으로 좌절이 되고, 이 빌립보서의 시기적 연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것이 스페인 선교회 이전에 있었다면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 속에 떨어져 있던 거지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왔을 때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 로마 교회 후원 속에 스페인 선교까지 이르는 큰 그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좌절감,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거나 우리가 1장에서 본 바대로 일부의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행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역을 파괴적으로 맞이하는 현실, 이것에 저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왔더니 성경 헌물은 바울로 하여금 눈물 쏟게 하는 부분이지요. 바울이 실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 선도할 때 매질과 투옥을 당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건 현실인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싸움이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창가로 넘어가는 하나님 마음의 이야기, 바로 거기 마치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축도가 들려지는 것처럼 여기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 낮아짐의 그 섬김의 모습과 성령의 돌보는 유대를 지금 이 놀라운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문장이 끝나는 그래서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믿음, 곧 복음 안에 고난을 함께 겪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은 담대함으로 서는 그 영광의 교회가 바울이 옥중에서 느끼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믿음 앞에 건강하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그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그 믿음의 싸움에 우리 개인도 우리 하천 교회도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열어주는 건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안에 수도 없는 신앙의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지요. 겸손은 언제나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나 다툼이나 허영처럼 떠벌이 장사꾼처럼 교회를 흔드는 죄악의 실체들이 늘 있습니다. 3장에 가면 그래서 바울이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고난의 싸움의 의미는 뭐지요? 서로를 돌보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진실이지요.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세 하나님 백성의 실제는 섬김의 돌봄입니다. 섬기는 삶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되고 믿음은 믿음의 실제를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하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가정의 달,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면 나도 가정도 얼마나 기쁘고 복되던가. 내가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여롭고 든든하던가.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 선교가 무너진 투옥의 현실을 이겨내는 하늘 기쁨의 메시지, 우리도 함께 공감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